마가복음 1장 11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곧 올리브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들은 가서 새끼 나귀가 바깥길 쪽으로 나 있는 문에 매여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들에게 물었다. 새끼 나귀를 풀다니 무슨 짓이오? 제자들은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가만히 있었다. 제자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등에 걸쳐 놓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올라타셨다.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잎 많은 생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길에다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의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는 거기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뒤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12 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다. 아멘. 이제 오늘 읽었던 이야기가 되게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하면서 한번 좀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읽었던 이야기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도시로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이제 같이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 질문은 이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마가복음의 이야기 혹은 어느 복음서를 읽든지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은 예수님이 출생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에 항상 그 예루살렘의 도시로 들어가셔서 그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고 거기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셔서 돌아가시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복음서에 다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언젠가 한번 읽어보셨을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셨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게 아니라 그냥 걸어 들어가셨다면, 아니면 그냥 마차를 타고 어디서 마차를 구해가지고 마차를 타고 들어가셨다면 그것이 여러분 삶에 큰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잠시만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걸어 들어가셨다라고 하면은 그게 내가 오늘 이번 주에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게 큰 상관이 있나?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걸어 들어가셨든지 아니면 날아서 들어가셨든지 내가 이번 주에 직장 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어떻게 들어갔는지가 크게 상관이 있나?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을 당연히 해볼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도시로 들어가셨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 그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고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소할 수는 있지만, 이 장면이 생소할 수는 있지만 2000년 전에 맨 처음 이 누가복음의 편지를 읽었던 사람들, 이 복음서의 이야기를 읽었던 사람들, 혹은 오늘 이 장면에서 그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이 모습을,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이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에게는 눈에 자연스럽게 들어왔던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건 것 같아요.
눈에 자연스럽게 들어왔던 포인트는 예수님의 이 모습이 무언가를 타고 이 도시를 향하면서 이 도시의 문을 향해 들어오는 이 모습이 왕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왕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길에 겉옷을 이렇게 내어드리면서 길을 깔아드리고 외칩니다. 우리를 호산나,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인데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하면서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신 분이십니다 하면서 그렇게 외치고 환영하고 굉장히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을 맨 처음 읽었던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정말로 그냥 의식적으로 그거를 보지 않아도 눈에 들어왔던 첫 번째 포인트는 이 장면은 마치 왕이 도시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인 것 같다. 무언가를 타고 도시의 문을 들어오고 사람들이 열렬히 환영하고 전형적인 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알았던 사람들, 이게 정말 전형적인 왕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읽었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또 두 번째 눈에 들어오는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아까 말했던 새끼 나귀입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이 전형적인 왕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모습이 무엇인가 맞지 않게 보였어요. 무엇인가 이상하게 느껴지고 뭔가 잘 매치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어느 날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에 방문을 해가지고 제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해가지고 와 엄청나네 하고 이제 네이버에 유튜브에 가서 뉴스를 찾아보는 거예요. 뉴스 나왔을 테니까 어떻게 방문했지 하고 찾아봐서 이렇게 뉴스 리포터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장면을 찍는데 그 미국 대통령이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그 탄 차가 티코인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 장면을 알고 미국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사람으로서 생각을 해볼 때 굉장히 매치가 잘 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장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장면이 굉장히 마치 왕이 도시를 들어가는 장면인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굉장히 생소하고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타고 가시는 선택하신 이 말이 어떤 위험이 있는 군마가 아니라 작은 새끼 나귀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서 분명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읽은 것 중에 하나는 이 선택이 나귀를 타고 도시로 들어가겠다라고 선택한 예수님의 선택이 굉장히 의도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은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굉장히 구체적인 명령을 하세요. 이런 적이 많이 없는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너가 어디를 가서 무엇을 찾으면은 너가 이 새끼 나귀, 아무도 타지 않았던 새끼 나귀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까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로 명령을 하시는 걸 보면은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셨기 때문에 이 나귀를 타고 이 도시 안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 두 가지의 모습, 두 가지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왕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왕의 모습으로 지금 자신을 드러내기를 선택하셨고 왕의 모습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 하지만 두 번째로는 그분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겸손한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온유한 모습으로 이 도시에 들어가기를 선택하셨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그건 것 같아요. 겸손의 왕. 그분은 자신이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진정한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동시에 다른 어떤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온유함과 겸손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왕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본인이 드러내시고 그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사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거,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거. 성경을 읽다 보면은 어느 부분에서는 읽게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겸손하시고 그분의 성품이 온유하신 분이시라는 것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두 가지 예수님의 모습, 왕이신 분 예수님, 그리고 온유하신 예수님, 이것이 서로 대치되고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이 두 가지 속성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왕이시면서 동시에 겸손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아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라는 가사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찬양 저희가 지난주엔가 언제 저희 여기서도 함께 찬양을 했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사자와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자와 어린 양이라는 이제 이 그림, 이미지죠. 이 이미지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런 이미지인데, 팀 켈러 목사님의 왕의 십자가라는 책을 보면은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가 예전 1700년도에 이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본인의 상상력을 자극했던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5절 6절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 죄를 이기신 사자와 같다라고, 그런 사자의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그 같은 구절에 동시에 그분이 한 어린 양과 같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과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자신의 이렇게 요점을 이야기를 하면서 나눴던 것 중에 말했던 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자는 힘과 위험이 있는 동물입니다. 사람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존재, 굉장히 두려울 수 있고 굉장히 힘이 있는 존재. 하지만 어린 양은 반면에 목자가 마지막까지 그 털을 깎을 때거나 아니면 마지막까지 그 숨을 끊을 때까지 목자가 한번 안기 시작하면은 도망가지 않고 가만히 있는 정말로 온유한 동물.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이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자와 어린 양, 이 두 모습이 예수님 안에서 같이 있고 같이 이 두 모습이 만난다고. 그래서 에드워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두 모습이 예수님 안에서 공존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너무 높은 곳에 계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스스럼 없이 가까이 갈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찾을 때 거기 계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누구보다도 어떤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칼과 같은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죄인들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누구보다도 위험이 있지만 누구보다도 온유하신 분이시고 완전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이 하길 원하는 것을 언제나 이룰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분이시고, 그분은 완전히 독립적이시지만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그분은 사자이면서 어린 양의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그리고 복음서에서 알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서 나귀를 타고 도시로 들어가기를 선택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겸손의 왕의 모습이고, 그 두 가지 모습, 사자이면서 어린 양이심, 높으시면서 누구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그리고 누구보다도 공의로우시지만 누구보다도 죄인들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선포하시고 자신이 누구신지 드러내시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이신 것, 예수님 안에 그 두 가지 모습이 다 있는 것이 오늘 나에게 어떤 상관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간단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서 마주치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사실 생각해 볼 거리를 하나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는 정말 왕과 같은 모습, 위협이 있는 모습과 겸손한 모습, 어떤 온유한 모습 두 가지가 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이 두 가지가 다 있을 수가 있나요? 이제 우리 삶에서 이 두 가지 모습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제 생각에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강함과 약함이라는 단어를 한번 써볼게요. 제가 사람마다 물론 경향이 다릅니다. 하지만 뭐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약간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용한 사람들 혹은 이렇게 막 강하게 말하지 않는 사람들.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런 사람들은 보통 이제 성인이 되고 이제 자라나면서 혹은 중고등학교를 지나고 성인이 되면서 이제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나름의 기준에서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나름대로 어떤 그런 착한 삶 혹은 남에게 친절을 베푸는 삶, 그리고 다 같이 우리가 화평하게 살 수 있는 삶, 그리고 나름 선한 삶을 이제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특별히 어른이 되어가면서, 혹은 어렸을 때부터일 수도 있지만 다른 이들로부터 이렇게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은 어떤 악한 사람을 경험하거나 아니면 이용을 당하거나 그런 상황들을 마주하게 돼요.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고 데이면서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해요. 내가 그냥 착하게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그냥 순하게만 살면은 이 세상을 살 수가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보통은 이제 이런 마음을 먹기 시작을 해요.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선을 이제 그을 거야. 내가 어느 정도 선을 긋고 내가 이 선 안까지는 온유한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이 선 안까지는 착한 사람이 되는데 누가 이 선을 넘어오면은 나도 강하게 나갈 거야. 누가 이 선을 넘어오면은 나도 맞받아칠 거야.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어떤 선을 그어놓고 내가 이 선 안에서는 내가 온유하게 살고 내가 착하게 하지만 누군가 이 선을 세게 넘어올 때는 그때는 내가 못 참지. 그때는 내가 강하게 맞받아쳐야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렇게 선을 그어놓고 스위치를 왔다 갔다 합니다. 내가 보통 때는 이 온유한 사람의 스위치를 가지고 살다가 누군가 이 선을 넘을 때는 내가 강하게 할 거야. 그리고 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선이 굉장히 높아요. 높은 곳에 있어요. 이 선이 굉장히 높은 곳에 있어서 어지간해서는 화를 내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선이 굉장히 낮은 곳에 있어서 항상 화가 나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강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내가 그냥 조금만 말을 실수를 해도 강하게 맞받아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선이 높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선이 낮게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그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은 같은 방식입니다. 내가 선을 그어놓고 내가 이 선을 누군가 넘어오면은 강하게 맞받아치고 누군가 이 선을 넘어오지 않으면 그때까지는 내가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야지. 그것이 우리가 보통은 사람들을 대할 때 혹은 직장 생활을 할 때 혹은 심지어 가정에서도 그 모드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스위치를 켰다가 껐다가 내가 어떤 선까지는 겸손한 사람으로 살다가 그리고 이 선이 넘어갔을 때 그때 스위치를 어서 켜서 내가 더 이상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위험이 있는 사람,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지혜가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지 또 살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길은 전혀 다른 길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 겸손과 혹은 강하게 나가는 것, 약한 거와 강하게 나가는 거의 스위치를 우리가 껐다가 켰다,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압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그런 압박이 있기 때문에 그 스위치를 껐다 켰다 얼마나 잘하는지가 잘 사는 거에 달려있을 때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길은 전혀 다른 길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길은 그렇게 스위치를 껐다가 켰다 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그 강함과 그 온유함이 우리 내면에 동시에 있는 삶의 모습. 우리가 복음을 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을 대하는 태도가 그런 태도인 것 같습니다. 스위치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내면의 그 갈등,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지? 혹은 내가 이거를 참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갈등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순간이든지 내면의 그 진정한 강함, 언제나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강함과 동시에 언제나 용서하고 언제나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온유함을 같이 가지고 나아가는 삶. 그 삶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길 원하시는 삶이고, 우리가 그 나귀를 타고 이 도시 안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배울 수 있는 삶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그분께서 우리 마음에 하시는 일은 진정한 강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동시에 진정한 약함, 진정한 온유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을 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거절이나 어떤 그런 것들, 두려움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진실되게 우리의 생각을 말할 수 있고 진실되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혹시 무엇이 맞는지를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나 진실되게 말할 수 있는 것.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언제나 그 온유함을 가지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 그게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마주할 때 배우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왜냐면은 우리가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구나라고 했을 때 그것이 정말로 어떻게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지를 조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복음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우리 죄의 문제가 너무 깊기 때문에, 우리 죄의 문제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종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선택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우리를 정말로 겸손하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누군가의 구원, 하나님의 도우심,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다른 누군가를 돕기 전에 내가 가장 먼저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사랑받아야 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의 메시지에서 그것을 알 때에 우리 죄의 문제가 너무 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셔야 했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줄 수 없는 그런 겸손의 마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에게 선을 넘을 때에 우리가 정말로 복음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있다면은 그 순간 기억하게 되는 것은 나도 예수님, 하나님을 대할 때 예수님께 대하여 엄청난 선을 넘었었지. 내가 엄청난 죄인이었지.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셨고 심지어 나를 위하여 죽으셨지. 그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마주할 때에 누군가 선을 넘을 때에도 우리가 겸손히 그 사람을 마주하고 용납하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겸손을 복음이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음의 메시지는 가장 높으신 왕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와 함께 고난을 겪으시고 고통 가운데 그리고 죽음을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 동시에 이것이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우리의 내면을 강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이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정말로 사실이라면은 내가 정말로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내가 진실되게 말하고, 내가 오늘 하루 그 자신감과 그 강함을 가지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우리 뒤에 가장 크신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공격을 받을 때고 언제나 진실되게 말할 수 있고 언제나 강하게 서 있을 수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알 때 정말로 우리 마음에서 이해를 할 때에 이 두 가지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그 온유함,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오는 그 힘과 강함.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알 때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내면 가운데 주시길 원하고자 하는 복음의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만 나누면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할게요.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제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고, 이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는 복되십니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환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그렇게 확신하실 수 있었을까? 왕이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오늘 읽는 그 구절을 보면은 본인이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로 그렇게 들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아셨을까요? 그냥 아셨을 수도 있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아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와 더불어서 한 가지, 예수님이 항상 자신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던 방법 중에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항상 그 말씀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 구절들을 언제나 사용을 하세요. 이것이 나에 관한 증거다. 이것이 나에 관한 말씀이다. 항상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자신이 누구이신지 확인을 시키시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도 보면은 그 구약의 선지서에 나와 있는 이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구절이 성취되는 장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스가랴서 이제 9장 9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너의 왕이 너에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운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래서 몇백 년 전에 이제 스가랴서 선지서에 있던 9장 9절에 보면은 그
앞으로 오실 왕이 이런 모습으로 오신다. 그리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환영할 때에 그분은 온유하시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확인시킬 때 사용하셨던 방법 중에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기 신이 누구이신지 드러내신 그 방법을 많이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여러분 한 가지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하루의 아침을 그 말씀으로 시작하라는 말을 어디서 들어보신 적이 있었을 거예요. 뭐 그것이 큐티라든지 묵상이든지 하루의 시작을 너가 말씀을 읽음으로 시작을 해야 돼, 혹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시작을 해야 돼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묵상을 할 때, 혹은 그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하면서 시작을 할 때에 정말로 일어나는 일은 단지 그냥 우리가 말씀을 잘 읽고 그렇게 하루의 힘을 받고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힘을 받아야지 하고 시작하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이 정말로 누구인지 확인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용납하셨구나. 그리고 오늘 하루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용납하시고 선택하셔서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셨구나. 그래서 그 하루를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를 알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할 때에 우리가 그 하루를 단지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온유함과 예수님 때문에 오는 그 강함, 그 두 가지를 같이 내면에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격려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분들은 이미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루를 눈을 떠서 가장 처음 하는 일이 정말로 말씀을 읽고 시작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격려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그것을 오늘 하루에 힘을 받아야지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세상이 다른 사람이 혹은 심지어 내 스스로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말하는 나의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때에 우리가 그 하루를 이 두 가지 온유함과 강함을 동시에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직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지 못하셨거나 생각해보지 못했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루 시작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가야 되니까 씻고 핸드폰 보고 뉴스 좀 보고 그렇게 시작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것을 제가 격려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루에 처음 시작을 내가 누구인지를 정말로 아는 것, 내가 예수님 안에서 누구인지, 그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때에 하루에는 큰 변화가 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한 달이 되고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여러분 10년, 20년을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면서 살아갔던 삶을 만날 때에 그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그 삶의 모습이 단지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낮은 사람이에요 하는 그런 가짜 겸손의 모습도 아니고, 혹은 너무나도 그냥 강함만 있는 그런 모습도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진짜 강함과 내면의 강함과 진짜 온유함이 같이 있는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의 모습을 오늘은 아니지만 그분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